오늘은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 이름이 등장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이렇게 잘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에녹이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그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드셀라. 무드셀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세원 씨가 돌아가셨죠? 저기 어디에서. 근데 그분이 한창 개그맨인 시절 때 했던 개그 기억하십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짝 뭐 이렇게 하다가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의 서생원 했던 그 개그를 아세요? 아시는 것 같은 눈치가 있으시고 모르세요? 서세원 씨가 한창 이걸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짝 등박석, 이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지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유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김수한무. 그러니까 얘를 한번 부르려면은 한 2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김수한무로 하는 걸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 김씨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김씨였고, 아마 이렇게 긴 이름을 지은 거는 아무래도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했던 무드셀라가 여러분 몇 살까지 성경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0? 여기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오래 기록된,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야, 1000년을 어떻게 살까? 근데 성경에는 969세까지 이 무드셀라가 살았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이 무드셀라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긴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의 아버지이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있죠. 노아의 증조부, 곧 증조 할아버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분량이 거의 다예요. 이게 다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내용이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분이 어떻게 됐냐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969세를 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오늘 말씀으로 보건대 에녹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적어요. 몇 절 되지 않은 이 부분에 에녹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TV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도 많이 나왔고, 옛날에 2002년에 월드컵의 주역 누가 생각납니까? 안정환. 여러분, 안정환 선수 아십니까? 이게 뭘 아셔야지 저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탁 넣어가지고 진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아니면 그 TV를 틀면 예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유명하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준비가 잘 된 선수였어요. 여러분, 그의 가정 형편이 넉넉치가 않았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고 부모님과 아마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란 뭐 그런 케이스였대요. 근데 그 시절 그렇게 어렵게 축구를 했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발톱이 뭐 이렇게 뽑힐 정도로 발이 부르티고, 그 당시에 운동화도 없어가지고 운동화가 막 다 터지고 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슈팅 연습을 하고 축구 다른 뭐 이렇게 비디오, 요즘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자료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비디오 테이프. 그것도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서 화질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저기 있는 외국 선수는 저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에 연습, 그리고 축구 전술을 공부해가지고 그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준비하기에 지금의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된장찌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썰어야 되고, 끓여야 되고, 국수를 내야, 육수를 내야 되고, 거기에 또 넣어야 되고, 된장 간을, 얼마나 많은 과정이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또 지금 이제 휴가철이죠. 휴가를 가더라도 여러분 그냥 갑니까? 나 저기 그냥 플로리다 가야지 하고 그냥 갑니까? 뭐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요. 어디가 좋을 거고, 어디가 포인트고, 그리고 호텔은 어떤 데를 잡아야 되고, 이날에는 어떻게 무엇을 할 거며, 이런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한 저출산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세요? 네? 0.8?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이를 채 한 명도 안 낳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렇게 잘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보니까 왜 요즘에 여러분 결혼을 안 하시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이 인터뷰를 했더니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집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가 애까지 낳는다면 애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스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출근을 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퇴근 준비. 아까 잠시 우리 변성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수협에 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준비를 해서 준비를 위한, 준비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곳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두 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한 공동체의 생활에 속해서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라멕 한 명만 언급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그 다음에 라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창세기 가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딸들과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솔직히 저도 너무 이게 버거웠고 힘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전사님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반문한다면 저도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고 힘든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가만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친밀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때 사용하나요? 친밀하다.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이가 가깝다라고 있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부부를 보면은 사이가 친밀해 보이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아유, 저 부부 참 사이가 좋아 보이네, 친밀해 보이네, 아주 가까워 보이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냐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뭇가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땔감으로 버려지고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있던 것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렁주렁. 우리가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고 어때요? 이야, 이번 포도 농사 풍년이구나,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지금 굉장히 친밀한가?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줄 듯이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다 내어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닭 잡았으니까 끝 이러면서 본색이 드러난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초지일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누구하고 사귀어라는 것은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때요? 나는 널 사랑해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치팅이잖아요. 그죠?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그건 거짓말이야.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의 행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행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앞과 뒤가 그렇게 다를 수 있지? 그렇게 겉과 안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건 바로 거짓말한다는 치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광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왜 어둠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냐고 오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죄악이 떠나가죠.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빛 앞에 밝히 비출 때에 이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추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회개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아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비단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다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뻥 하고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던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길과 같다고 표현하죠?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박미선 씨하고 조혜련 씨가 성지순례를 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가서 여기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직접 걸으면서 그 느끼는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광야의 길이요, 여러분, 굉장히 그늘 하나 없어요. 쉴 곳 없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공간을 걷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물 하나조차 있지 않으면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물 한 모금 살짝 마시면 어때요? 그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이 박미선 씨가 그래요. 야,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 한 모금 축여서 내가 살 수 있고 정말 이것이 은혜라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는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생산 속에서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험난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아야지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의 광야의 길이 어때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보다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 벌든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 평화가 뭐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광야의 길에서 한 줄기 마시는 그 생수 같은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좋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만사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또한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도 죄악이 만연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죄악이 이게 만연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증조부가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의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라고 여러분 죄가 없겠어요? 그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죄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노후를 위한 준비를 40세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은 노후를 맞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이나 환경적이나 그분의 사업적인 위치나 그런 것들이 전혀 걱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제 마음결에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도 잘 되셨을까?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노후를 막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는데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주님 만날 준비는 잘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는 자녀들도 낳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아버지로서 또한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과 때를 위해 우리가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처럼, 악인들처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빛에 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분명히 이길 것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